오늘 특성을 누가 한번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 주신 분 누가 계셔서 특성을 좀 하기 원하시면은 지금 하셔도 참 좋은데 그냥 진행할까요? 이래도 저래도 대답을 안 하시면은 제가 선택해야 되지. 그래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왔느냐면은 삼쪽에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1792년 3년 그 사이죠. 이 사이에 그 윌리엄 캐리 그 영국 출생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선교의 참 태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도였습니다. 그리고 구두 수선하는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캐리가 형제들 모임에서 그런데 이건 침례교도들의 그 회의가 있었어요. 어소시에이션 같은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혼회에서 젊은이여 앉으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면 당신의 도움이나 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고 바로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을 받들게 됐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사단의 회, 이렇다면 그 이단들 뭐 이런 게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내 발 앞에 그들을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인데요. 여기 밑에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73년 그는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탄 열의를 가지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동인도 회사는 영국이 통치하는 인도의 일부 지역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겐지스강 30km 지점에서 덴마크용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학교, 신학교 등을 세우고 복음의 일꾼들을 훈련하여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일꾼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윌리엄 캐리도 바로 그 시대, 이렇다면 예언된 그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참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 시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수명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요, 평균이 60세 바로 조금 넘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렇다면은 보게 됐어요. 그 앱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찾아봐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 1813년에 사쪽으로 넘어오셨어요. 그 미국 침례교 선교사로 아도니람 저슨, 그러니까 이 선교에서요 앞장섰던 분들이 윌리엄 캐리도 베프티스트였습니다. 선교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아도람 저슨도 이분도 침례교도였습니다. 물론 이분은 미국 태생이었는데요. 이 저드슨도 그 동인도 회사의 방해로 인도에 가지 못하고 버마 랭군으로 갔습니다. 글로 가가지고 6년 동안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6년 동안 사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인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요. 1824년에서 1826년에 영국과 버마 간에 전쟁이 있었을 때 그 5겹이 되는 쇠사슬로 착고에 채워서 더러운 그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도람 저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글의 무더운 열로 고생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 신실한 아내 앤 해설틴 저슨은 극진한 돌봄으로 생명이 유지되었고 마침내는 수천의 버마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참 이런 수련을 당할 때 거기에 그분의 부인 되시는 신실한 아내가 그 사역을 그런 어려운 중에도 지속할 수 있게 됐던 것은 특별히 그의 아내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목사님 어떠세요? 사모님이 계셨기에 있었기에 그 사역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이건 실제로 우리가 정기를 읽어볼 때 이게 참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이분도 1788년 8월 9일 출생해서요. 1850년 4월 12일 날 소천했으니까, 별세했으니까 61세, 딱 6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이렇다면은 그 생애의 가장 황금 기간 같은 그때 여기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진짜 문자 그대로 희생하고 그랬던 이런 분들입니다. 수명도 오래 이렇게 지속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들의 뒤를 따른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 1813년 3월 19일에서 1873년 5월 1일 여기에 그러니까 이분도 60세, 60년간 딱 그때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갔던 바로 그분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조나단 여기에서 허버트가 아니고요. 스페링을 제가 조금 바꿔드리겠습니다. 고퍼스입니다. 조나단 조나단 고퍼스 거기만 조금 정정해 주십시오. 예. 조나단 고퍼스인데요. 이분이 그 중국으로 간 카나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시대입니다. 이분이 1859년에서 그 2월 10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36년 10월 8일까지 그 중국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이런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남아메리카 여러 섬에까지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찾아본 기록이 있는데요. 한국에 사실 1889년 10월에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선교사 J.H.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 누이가 목사가 그 누이와 함께 그 한국에 왔어요. 내한을 했더라고요. 예,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문 성경과 전도 책자와 그 약품을 가지고 그 남한 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청도, 경상도를 거쳐서 부산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이분이요, 폐렴과 마마를 앓다가 1890년 4월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H.J. 데이비스더라고요. 보니까요. H.J. 하고 데이비스. 예. 네, 데이비스 이분인데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후에 또 다른 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후일에 경상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했던 분인데 1889년 10월에 왔더라고요. 10월에 네.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 장로교에서요. 오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독립전도단으로서 여기에 토론토 대학의 그 YMCA에서 그 그랬던 J.S. 게일이라고 썼어요. 보니까 J.S. 게일, J.S. 게일 박사인데요. 이분이 1890년 3월에 와서 여기에 89년에서
1889년 12월에서 3월까지 그 서울에 있었어요. 남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참 복음을 전했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분으로서 MC 페누익 목사, 침례교 목사죠. 페누익 목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1889년이더라고요. 9년 12월에. 그러니까 전부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여러 교파를 막론하고 같은 시기에 한국에 왔더라고요. 복음을. 그리고 이제 영국 성공에서도 그때가 왔고요. 89년에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는 1892년에 레이놀드 목사가 왔어요. 레이놀드. 이름은 레이놀드. 레이놀스인데요. 이분이 1892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구역을 그들이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장로교에서는 1894년에 카나다에서 왔어요. 카나다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카나다 장로에서 와서 황해도에서 이분은 아까 네놀드라고 해서 말씀 드린 분이 있었죠. 같이 저기 했어요. 미국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교회는 또 1894년에 들어왔는데요. 그분은 맥켄지였어요. 맥켄지. 그러니까 전부 이런 분들이 왔는데요. 그 연대가 또 하나 그 감리교에서 미국의 남감리교에서는 저기 1896년 8월에 CF 리드라고 하는 분, CF 리드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입니다. 여기 감리교는 8월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선교부를 두었습니다. 송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한국의 땅을 밟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 외의 교파들도 1904년에 많이 교파별로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어요. 제가 이게 지금 말씀 이렇게 이 부분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 선교 운동
다시 말해서 그 선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국에서도 전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뭘 뒷받침했느냐면은 교회 부흥을 뒷받침을 했습니다. 김삼국 목사가 쓴 책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그 한국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할 때 교회가 성장하였을 때 그리고 부흥이 있었을 때 그때였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식어진다면은 이렇다면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식어진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측면 저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선교사 측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다른 하나는 교회 자체. 이렇다면은 거기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에 그 사쪽에 필라델피아는 로마에서 사방으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한 전략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이르는 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필라델피아가 이 앞에 그 지도가 잠깐 있었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거기도 아시아였지만은 터키 있는 그쪽을 아시아 쪽에는 그게 동쪽으로 동방으로 가는 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우리에게 그 일러주는 것, 바로 그것을 그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서 침례 교회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그 독립 교회 침례 교회들의 그들이 정말 여기에 선교를 위하여 독립교회들이 펠로십 교제를 이루어서 학교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내보내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서 선교사 일을 하시던 저기 포스터 선교사님이 1954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베스킨 목사님이 1959년 59년 5월 달에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후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휘커 선교사님이랄지 여러 찰스 선교사님이 뭐 여러분들이 쭉 왔는데 오셨는데 또 페퍼 선교사님 나중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어학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 그곳에 Foreign Language School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꼭 여기 언어 수학을 하는데 1년 내지 2년 하는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거쳐갔어요. 그 중에 휘꺼 목사님 그 언어 연수하고 그럴 때 저희가 휘꺼 목사님 모시고 평택을 제일 먼저 제가 갔어요. 그랬을 때 김학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고등학생으로 풍금 치시고 계셨어요. 전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그 바이블 컬리지 성서학교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만난 탁갑성 목사가 저희 교회 주일학교 부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소개를 했어. 그래서 평택으로 갔어요. 윤환익 목사님은 여기 신학교에서 나의 클래스메이트였어요. 그때 우리 다른 신학교가 없었잖아요. 그게 밥 존슨 게이트에 했어요. 그래서 윤환익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 초창기에 아까 저보고 그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근데 성서침례교회로서는 아직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여기에 그 선거운동의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데,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성서의 인쇄였어요. 자기 나라 말로. 그래서요, 이 아주 부족의 그 전도에 있어서 우리 이지성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부족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언어가 생기고 언어를 말하는 문자가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언어로 그 문자로 성경을 읽게 될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일본이었죠. 일본의 일본이었고요. 두 번째로 윌리엄 캐리오 같은 이 젊은이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소명을 받았어요. 이게 실제 중요한 것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기들이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서 이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회 연구와 관심의 증거였습니다. 이 3세기 우리가 3세기까지 이전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뭐였죠? 마라나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주께서 오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도됐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리라는, 그래서 임박한 재림, imminent return of Christ, 임박한 그 재림을 이렇게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그런 신앙이 전천년설이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사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랬던 게 1800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전천년 설의 신앙이 소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시어 그의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라는 교리는 교회가 헌신되고 성별되고 구령한 교회가 되게 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의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 운동에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성서를 여기에 자기 나라 말로 읽고 받았을 때였고, 다른 하나는 재림에 대한 그 교리가 살아났을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령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구령하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가 지나쳤죠. 그분들이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다음 편지를 써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면서 항상 할 일을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전천년설이 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그 유대인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실제로 전도인으로 나가서 큰 구원형,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여기에 이걸 보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되는데, 전천년설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교회가 들림을 당하고 공중에서 만나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는 지상에 와서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섬김에 따라서 왕노릇도 하게 된다. 그게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서 거기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나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거기에서 14만 4천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해서 큰 이방 사람들이나 무리들이 구원을 받고, 여기에 그들의 몸을 가지고, 우리 여기에 들림을 당한 우리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그들은 그 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천년 말에 사탄이 다시 역사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로서 영원한 세계,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대체로 국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론으로서 이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천년왕국에. 그래서 점점 나아져서 마침내 천년왕국이 된다. 그래서 후천년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천년설은 전혀 상징적으로만 그 숫자를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계시록에서 절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1장에서 3장, 1장에서는 주님의 현현, 교회에서 묘사 이렇게 했지만 2장, 3장 교회가 됐죠. 그 다음에 올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 들림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환란의 기간이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탕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런 그 신앙이 확고하는 분들이 복음 전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아까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이 일곱 교회의 특징이 현재에도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아까 1750년부터 여기에 들림까지 휴거 때까지 그 시대라고 하면은 이런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게 또 이방 관습을 들여왔던 이런 교회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되새김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역사적으로 예언된 이런 교회인데 현재로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뭡니까? 교훈과 가르침이죠. 그리고요, 책망과, 그리고요, 바르게 함과, 그리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제 길로 그대로 가도록 유익이 되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게 하려 함이라. 목회를 온전케 바르게 하게 하면, 선한 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 이건 제가 축소해서 목회자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그 뭐예요? 성숙함에 이르러서. 온전한, 뭐가 성숙함입니까? 그리스도 닮는 거 아닙니까? 뭐가 성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궁극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선한 일도 목회도 선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나중에 나오지만은 말씀을 지켰어요.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5쪽에 로마 숫자 4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항상 그 교회에 따라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들의 메시지를 할 때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필라델피아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여기에 7절 그리스도의 성격이, 성품이 네 가지 면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에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에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교회 사자는, 그 메신저는
오늘의 말로 교회 이야기한다면 누구이겠습니까? 교회를 인도해가는 메신저 목회자 아니겠어요? 예, 그 얘기만.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아야 될 책임, accountability, 바로 이것은 목사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교회의 음악 전체에 대하여서 할 때 우리 교회 같으면 오상률 목사님이 인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에 그가 인도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불러졌던 찬송이나 그 부르던 것은 그 인도하는 메신저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렇다면 인식이 있지 않고는 질서도 이런 게 희미해질 수 있고, 그리고 탈선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자에게, 영어로는 또 킹존의 에인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어깨 위에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어느 분이 그 쪼욱하는 식으로 그랬어요. 날 함부로 건드리지 마. 주님이 내 어깨 위에 오른손 붙들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만큼 그게는 소중하고 귀중하고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자리. 그래서 그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네 가지인데요. 첫째,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그의 거룩하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함을 주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대로 거룩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함은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sanctify 한다 이럴 때, 영어에 이제 구해 갔을 때는 divide예요. 갈라놓는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아 있다. 성도가 뭐예요? Set apart unto God죠. 하나님 쪽으로 unto God,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무리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우리말로는 그게 하나님의 구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이죠. 그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때 영어는 godliness라고 그러죠. God, 하나님, godly, 하나님다운 거, 명사형, godliness, 바로 이것의 경건. 그 뭐냐면 하나님 모습 본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나타내는 거.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하고 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그 교회도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 있는 구분점을 가져야 되는가?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우리는 말씀에
반하는 문화가 아니라면은 그 문화를 선교할 때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반하는 문화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 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냥 뭐 거룩하게 옷 입고 거룩한 척하고 모양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해왔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과정이 있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목회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래 참는 일이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는 출석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세속이 거기에 다 들어가지만은 오랫동안 아이 같은 성숙하지 못하는 지식은 쌓아가는데 주님을 닮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것들. 그런데 오래 참음을 가지고 기다리지만은 그가 타협을 자신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목회자의 마음속에 그런 divine desire, 신적인 소원, 거룩한 소원, 이런 그 소원이 간절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절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교회의 특징은 그 메신저에게서 보여져야 한다. 그러며 성도들이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배우고 그리고 듣고 그랬어요. 그거 뭐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본바를 행하라. 거기 또 하나 있지만 본바를 행하라. Sin in me. 바울은 보여줬어요. 본바를 행하라. 그게 그러니까 바울은 본받으라는 말이 참 많이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새롭게 해주시고 제가 그 매주이고 예배에 들어갈 때도 그러고 이렇다면은 말에 실수가 없게 이렇다면은 실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족게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건 전부 영어로 말하면 offend입니다. 다른 사람 범죄하게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어는 오이코도메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edify입니다. 그러니까 offend 할 게 아니라 edify 하다. 세워주는 그 일을 여기에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섬기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사역을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보여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진실하사 나오는데요. 이 진실하사, 이 주님은 성서의 여러 구절에서 그분이 진리임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충성과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진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에 하늘에서 내린,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무슨 떡이라고 그랬어요? 참떡이에요. 진실의 true bread of our life, 생명의 참된 떡이라죠. 그래 늘 주님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와 진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곧 그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떡이신 그분을 여기에 우리가 보여주는 일이 진실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신실이라고도 하고 성실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영어로는 늘 해대는 인테그리티예요.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이 언행의 일치. 이걸 성실이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그의 성실, 신설을 이야기할 때 영어성의 인테그리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짓과 반대되는 겁니다. 거짓과 반대.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실지라, 참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 지난 날이나 뭐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해결하고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고 지워주신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날마다 진실함이 보여져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그의 말은 그래서 잘 약속을 꼭 가능할 때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전에 우리 집 사람은 아이들에게 그 유연하니까 풍성하게 말을 잘해요. 그리고 안 한다는 얘기 잘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 사람처럼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좀 딱딱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한번 말하면 틀림없이 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온유함과 진실됨이 인테그리티가
이게 합해지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메신저에게 해요. 그 교회 사자에게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 앞에서 어카운트. 예. 스트레스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원케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금방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또 한 단계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이 그래서 진리라면은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참떡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참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3번 보시죠. 거기에 2번에 3번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떡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실 뿐 아니라 그의 유일한 궁극적인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진리를 이 세상에 주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보냐면은,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가요? 안 전한 건가요? 대답 안 하시네요, 목사님들. 너무 단순해서 그러죠? 예. 아니, 너무 이분법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핵심 속에 꼭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구성해도 오늘 제가 이 돈에 대한 거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를 들자면, 예. 그래서 여기에 항상 주님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건 설교뿐만 아니에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상징적으로 말하고 하지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서 그분을 찬양하는 음악이, 가사가 그 음악의 영성을 결정하는데,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음악 하는데 담임 목사가 선택까지는 안 하지만 무슨 해야 돼? 비토권은 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한다. 이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와 바로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이루는 노래 속에서도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여기에 찬송 중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설교 중에 어떤 저는 그 웃기는 이렇다면 쭉 가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설교 한 번 하는데 두 분만 웃겨도 성경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그런 은사가 있는 분만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은사는 부러워하지 말라. 근데 제가 웃기는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요, 목사님 차라리 그냥
웃기지 말고 그냥 말하세요. 왜 그러냐면 엉뚱해지니까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하고 있다. 이건 이게 의식화되고요.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화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정말 그만큼 의식화되어 있는가. 저는 늘 그 질문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이거는 그 왕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마침내 만국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된 그런 모든 것을 이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옵시고 Thy kingdom come.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 거기는 킹덤이에요. 우리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말 할 때 나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라인데 왕이라는 뜻이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고 있으면 그분이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왕이 되어 있으면 주님이 되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상명령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천년왕국을. 이런 포괄적인, 그래서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First, 우선순위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왕 되시는 그런 삶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을 재밌게 성도들이 즐겁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진리를 가지고도 얼마나 재밌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은사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다만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핵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어제 산부 예배 때 1년에 한 번 있는 초장 찬양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들이요 전부 정말 복음적인 말씀에 바탕하는 초장들이 해서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뭐 거기에서 여러 상들이 앞에 있었지만은 그 심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 심사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부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해서 굉장히 복되고 즐겁고 좋았어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열쇠를 가지시니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여기에 네 번째 한번 더 보고요. 다윗의 열쇠 가진 이가 그 보았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네 번째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교회의 대사명을 주셨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한번 같이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랬으니까 윌리엄 캐리도 갔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셔요. 맞습니까? 여기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주께서 지배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회의 문을 닫지 않은 한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도 그러하였지만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시나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요. 우리 교회 화요 성경부 전도 상담부에서 전도팀이 있어요. 나가는 분들이 성함까지 전부 주어서 매주 저에게 그 보고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도 13분인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분에게 전도지 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했는데 4분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진짜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자기가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뭘 봤느냐면은 나갔으니까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매주에 안 나가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구실이 있지요. 그러나 안 하죠. 내야 되죠.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 8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여기에 그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배경을 하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은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기회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 말입니다. 광대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나 이 복음의 문이 열린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받지만은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어놨는데 닫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목사에도 전도의 일을 하며,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바울이. The work of evangelist, pastor 뜻이 아니고 evangelist.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없는 게 아닌가. 이건 제가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는 이거 저에게 하는 이야기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한수라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에 교회 첫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하고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닮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성숙해서 그들이 사역을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에베소 4장 제가 11절, 12절, 13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11절은 거기에 직분운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없죠. 그 다음에 선지자도 학자에 따라서 달리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서 문자로 다 가지신 그때부터 여기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맞죠? 그게 첫째 복음 전하는 자죠. 예, 이분들은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은 사실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했어요. 선교사요. 그리고는 구원받으면 목사를 세우고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분이 제일 오래 목회한 곳은 3년이었어요. 오래 한 기간은 3년이었어요. 그러나 목사는 돌보고 섬기고 먹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바울도 이렇다면 천막 만드는 일도 했어요. 그게 자비량 했어요. 이렇다면은 바울은 부담 주는 걸 아주 안 좋아했어요. 그게 버든섬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에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면했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도 교회 실질적인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도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제가 그 웩이라는 데, 영국의 그 본부에 가수 선교사님이 있을 때 찾아가서 보았는데요. 독일서 왔는데 의사들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먼저 훈련하는데 화장실 청소와 부엌에 접시 씻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그게 섬기는 훈련을 거기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여기에 어떤 경우에든지 섬길 수 있는 훈련을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다 경험하시지만은 저도 그럴 때 다 아침에 교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청소해놓고 의자 정돈해놓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인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상담하고 그리고 다 가고 나면 교회 또 청소해놓고 왜요? 유치원 빌려서 했으니까요. 다 해놓고 그리고 다 해서 문 잠가놓고 밤이면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외에 말씀 준비하고 하는 건 다 두드려야 돼요. 그게 그런 섬김이 있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돼서요. 여기 5번째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이 1시 반인데 10분을 조금 거의 한 7, 8분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10월 달은 친교회 때문에 없고요. 금년에 11월 달에 이제 12월은 저희가 안 하니까요. 하는데 이거 잠깐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 첫사랑 식어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많이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나눠 보면은 7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목회하기에 저에게 도움이 돼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 부분에 책이 여러 권의 20여 권의 책에 가까이 있지만은 이게 만년필로 제가 써서 그때는 컴퓨터 안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남아 있지만은 여기 써서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 7번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서 전부 제가 썼어요. 해가지고 그 7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읽고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정말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이 7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특징으로 나타나는가? 내 책임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다 한다라는 말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더 아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자에게 주님께서 편지하실 것이니까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